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께 나와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대강절기이고 또한 성서주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세월 가운데의 성경을 기록하였는데 구약 시대에는 히브리어로 기록을 하였고 신약 시대에 와서는 헬라어로 성경이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각기 기록했기에 문장이나 사용된 단어도 다르고 기록한 사람들의 교육 정도, 지역도 다양합니다. 이렇게 성경은 여러 사람들이 기록을 한 것이지만 그 뜻은 사람의 생각이나 뜻으로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기록자는 사람이지만 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택한 사람들에게 이 같은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기록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을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 보면은 계시록 21장 25절에 사도 요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라고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모세와 사도 요한 같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라고 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표준은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 시대에 종교개혁을 통해서 개신교회가 탄생이 되었습니다. 개신교회는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신앙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가톨릭 교회가 성경에 없는 것들을 주장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전에 성당에 다신 분들은 그런 내용들을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로마 가톨릭 교회에는 마리아의 4대 교리가 있습니다. 마리아의 4대 교리. 첫 번째가 뭐냐면 천주 모친을 믿는 거예요. 천주 모친이 뭐냐면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머니.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아요. 단지 마리아는 예수님을 성령을 통해서 잉태하였다라고 믿는 것이지 하나님의 어머니라고는 믿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가톨릭 교회는 하나님의 어머니라 그래요. 두 번째, 무염시태를 믿어요. 무염시태. 한자어에서 그래요. 한자어. 무슨 뜻이냐면 마리아는 태어날 때부터 죄가 없이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라 마리아도 하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죄 없이 태어나고 죄 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무염시태라 그래요. 세 번째, 평생 동정을
믿습니다. 마리아는 죄 없이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낳기 전에 예수님을 낳은 후에도 동정녀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녀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교회 신교회는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형제들이 있기 때문에요. 네 번째, 몽소승천을 믿어요. 몽소승천. 몽소승천이 뭘까요? 마리아는 이 세상의 삶을 다 마친 후에 부활의 몸으로 승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다 예수님과 똑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리아를 신격화하는 거예요. 신격화. 그러나 개혁교회 개신교회는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성경에 없는 것을 믿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종교를 이단이라고 합니다. 이단은 많은 이단이 있어요. 어떤 이단은 불신자의 영혼은 귀신이 된다고 가르칩니다. 이단들의 특징 중에 하나, 공통점이 하나가 뭐냐? 그 종교를 만든 사람이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역시 성경에 그렇게 예언된 것은 없어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단에 빠지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을 올바르게 알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바르게 읽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난 6월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기관에서 교인들에 관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조사와 달리 처음으로 뭐에 대해서 했느냐? 어떤 교인을 조사했느냐? 썬데이 크리스찬을 조사한 거예요. 썬데이 크리스찬이 뭘까요? 주일 교인, 주일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좀 속된 말로는 나이롱 교인 그러잖아요. 좀 고시식한 말로 이 연구소에 뭐라고 그랬냐면, 뭐라고 표현했냐면 명목상 교인이다 그랬어요. 명목상 교인.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명목상 교인이냐? 19세 이상 교회 출석하는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여서 지난 11월에 지난달에 발표를 했습니다. 교회 출석 성도를 대상으로 신앙의 척도를 특정해서 명목상 교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명목상 교인일까? 명목상 교인은 어떤 신앙생활을 할까라는 것을 조사한 거예요. 먼저 명목상 교인이 성경을 얼마나 읽을까? 조사했어요. 성경을 그래도 읽는다고 대답하는 사람은 조사했더니 7.7%가 읽는데요. 명목상 교인 중에서. 그러면서 비명목상 교인은 그러면 매일 읽는 사람이 몇 프로나 될까? 정상적인 크리스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28.4%가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명목상 교인은 정상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4분의 1밖에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그러면 전혀 안 읽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전혀 안 읽는 사람, 성경을 거의 안 읽는다. 명목상 교인 중에서 그랬더니 44.1%래요. 굉장히 많죠, 그죠? 거의 안 읽는 사람이 44%나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기도 생활을 그러면 얼마나 할까? 기도 생활. 가끔 필요할 때는 기도합니다. 가끔 필요할 때. 물어봤더니 39.1%가 그렇다고 대답을 했어요. 명목상 크리스찬 가운데. 그런데 이런 내용보다 더 심각한 내용이 있어요.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관한 것을 물은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정체성. 그래서 구원에 대한 확신을 물어봤습니다. 당신 지금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천국에 가는 것을 믿습니까? 라는 것을 물은 거예요. 예라고 대답한 사람이 51%예요. 그러니까 반은 그렇지 않다고 대답한 거예요. 그렇지 못하다고.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49%는. 신앙생활의 목적에 대해서도 질문을 했습니다.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교회 다닙니까? 그랬더니 47.8%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다닌다고. 마음의 평안.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적이 중요한 것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그죠? 구원과 영생에 관한 거예요. 내가 구원 얻고 영생하기를 원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렇게 대답한 사람은 20.9%밖에 안 돼요.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라고 대답한 사람도 5.9%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명목상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많은 수가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분명한 목적이 없다는 거예요. 목적. 또 충격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만약에 종교다원주의를 받아들이려냐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물은 거예요. 종교다원주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랬더니 61.8%가 받아들일 용의가 있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충격적이죠, 그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고 있느냐,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올바로 읽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이 시간 본문 말씀 가운데 3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너희를 고발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모세도 나에 대해서 기록하였는데 너희가 안 믿으니까 모세가 고발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 얻고 천국에 가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어떻게 해서입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이거를 몰라. 어떻게 바르게 신앙생활한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보면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랬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엠마오로 가던, 예수님 부활하신 줄을 모르고 가고 있는 제자들에게 성경에 자신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성경, 특별히 구약의 율법, 역사, 시가서, 예언서 모두가 바로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5절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수건을 벗고 구약에 감추어진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한다고 필요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재림을 나타내는 내용이 가득합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신 사건을 상징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고 하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에 대하여 창세기 3장 7절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고 하였습니다. 범죄하여 자신들의 옷 벗음을 보고 부끄러워하여는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주셨다는 거예요?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 주셨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하나님께서 그 가죽옷을 어떻게 만들으셨느냐, 어떤 짐승을 잡느냐, 그런 내용은 없어요. 그러나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짐승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희생이 있어서 아담과 하와를 가리는 옷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입혀 주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벗은 것을 부끄러워하니까 그 수치심을 가리워 주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범죄한 인류의 죄를 덮으시고 가리심을 상징하는 구약의 사건인 거예요.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희생된 짐승의 가죽옷을 입음으로 수치를 가렸던 것처럼 신약 시대에 와서 십자가에서 희생의 보혈을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옷을 입은 모든 자들은 지은 죄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죄의 수치를 온전히 가리울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창세기 4장 3절 5절에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은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랬어요. 세월이 지난 후에 아담의 아들인 가인과 아벨이 각기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사만 받으셨다는 거예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왜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습니까?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드렸다고 했어요. 이 표현은 여러분 원문에 의해서 해석을 해보면은 아벨은 그의 가진 것, 그가 일하는 것 중에서 가장 좋은 어린 양을 얻어서 그것을 취하여서 그 고기와 기름진 조각들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즉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가장 좋은 것으로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드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말로 하는 믿음이 아니라 정성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벨과 하와가 제사를 각각 드릴 때에 어떻게 드린지 그 마음을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렸는지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받지 않은 것을 이래서 분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아벨의 그 같은 하나님 앞에 드린 정성은 그가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했던 것이고 하나님께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내어놓는 겸손의 표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아벨의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바로 희생의 피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즉
양의 첫 새끼는 예수님의 십자가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피를 더 분명하게 나타내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 6절 7절에 보면 어린 양 너희 어린 양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라고 했어요. 무슨 내용이에요? 출애굽할 때에 어떻게 해라고 준비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 즉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9절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로다 그런 거예요.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유대인들은 이 어린 양이라는 말이 뭘 의미하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세례 요한은 구약 성경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였던 것처럼 이 세상의 죄를 지고 갈 메시아가 바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증거한 것입니다. 이제 본문 가운데 앞절인 37절 3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7절 3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영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본문에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특히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천사를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기도 하는 것을 구약 성경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대하면서 오늘날 어떤 일을 또 결정하고 또 하기를 원할 때에 잘 되어지기를 원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면서 하나님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대답도 해주시고 천사를 통해서 응답도 하셨는데 하나님 그렇게 좀 하나님 나에게도 좀 대답해 주시면 안 되나요? 예,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나요, 없나요? 있지요, 그죠? 예. 그래서 참 우리가 그러지 않을 때에 기도하면서도 답답할 때가 많아요. 왜?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시는지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답답한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했는데 왜 응답하지 아니하실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가요? 내가 모르는 걸까요? 예수님은 어떠하셨을까? 예수님은요.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예. 맞는 말입니다. 생각해 볼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당연히 들으셨어요. 어쩌다가 한두 번 들은 것이 아니라 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사람으로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기도 하셨지만은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하시는 거예요. 왜? 거기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거기에.
예수님은 성경의 어느 한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넘어가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은 말씀도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모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셨어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증거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자부심을 갖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주님은 유대인들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충격적인 말씀.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는 박씨가기가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같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대하고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그 이유가 38절에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증거하는 게 뭐라고요?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야. 그렇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보내신 이를 믿지 않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다는 거예요. 예.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속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오늘 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와 지금 목사를 통해서 설교를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분은 예배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오늘 들은 목사님이 전해준 말씀을 생각하고 어떻게 자신의 삶에 그 말씀을 잘 적용을 할까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예배가 끝나고 집에 가면은 다 잊어버린 사람도 있어요. 오늘 우리 목사님 설교가 제목이 뭐였나? 생각이 안 나. 생각. 또 예를 들면 뭐와 같으냐? 사람이 사는 집과 살지 않는 집의 차이와 같은 거예요. 사람이 살지 않으면 얼마 가지 못해서 그 집은 못 쓰는 집이 되고 만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비워두면은 깨끗한 집이 될 것 같은데 실제로는 비워두면 오히려 집이 망가지게 돼요. 그런데 사람이 사는 집은 낡아지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 살아있는 기운이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삶의 변화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비록 그 말씀 때문에 고민도 하고 그 말씀 때문에 어떨 때는 불편함을 느끼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으므로 내가 살아있고 내가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즉, 내 속에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그 말씀이 그들 마음 안에 거하지 않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자신들의 생각이나 삶의 변화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교회에 오래 다니고 말씀을 많이 들었다고 할지라도 내 중심의 마음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없으면 말씀을 들어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변화가.
그래서 은혜 받은 만큼 내 안에 변화하는 삶을 갈망하는 자세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사람들의 결단하는 삶이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순종하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나는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결단하는 거예요. 본문 38절에 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를 믿지 않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데 그분을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어요? 들을 수 없죠. 당연히 믿지를 않는데.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입으로 왔으면 너희는 믿었을 거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낮은 곳에 낮은 모습으로 왔어요.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자기들 생각.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되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명목상의 교인은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어요. 별 차이가. 명목상의 교인이 아니라 사실은 가짜예요. 가짜. 하나님의 자녀는 죄악된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삶에 함께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항상 넘치고 그 주님과 동행함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거룩한 날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 앞에 나와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하여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같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한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험난한 세상 가운데 우리를 미혹하는 죄악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한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굳건히 경외하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지금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고통 가운데 있는 백성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인간의 죄악들을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백성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복된 나라와 백성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굳건히 세워 주시어서 혼란한 세상 가운데 죄악된 세상 가운데 진리의 말씀이 굳건하게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도들의 삶이 주님의 말씀과 같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란한 세상 가운데 육신의 질병과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속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도 굳건함을 통하여 건강함을 통하여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또 특별히 자녀들에게 귀한 믿음 주시어서 죄악된 세상에 끌려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와 권능을 얻어서 꿈과 소망을 펼쳐나가는 우리의 자녀 젊은 청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아버지 모든 일들을 이루어갈 때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악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